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자가격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불편하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직 몸 상태가 100% 완전히 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 부흥회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주일에 예배를 드릴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모든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모든 예배를 다 중단하고 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 사람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모든 예배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교육자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예배를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정말 3,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부터 10까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이런 큰 변화를 겪은 교회의 모습치고는요, 너무나 교회가 안정적이고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루아침에 120명의 성도가 3,120명으로 늘어났는데 교회가 전혀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토록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과 같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수적인 성장이 일어나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엄청난 성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알고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죠?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이 달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을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영적인 힘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칭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교회는요 더 힘있고 능력있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초대교회가 안정적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 가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공유하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공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사용하는 그런 연합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모습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모임들 중에서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나눠 쓰는 공동체가 또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딜까요?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가정에서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분명 가정도요, 모든 소유를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아낌없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가족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모습이 결국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가족 공동체로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하나 설명하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형제 자매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분명 교회는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요, 더욱더 성장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관계로만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도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서로 필요를 도움이 있을 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힘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요,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희 가족들이 다 확진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저희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 주셔서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주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더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때 분명히 교회는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튼튼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보세요.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쓰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예찬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일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이기만 하면 서로 예배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답고 건강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야말로 가장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또 즐겁게 교제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만약 그 모습만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매일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즐겁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모임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만 있는 모임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즐겁게 교제도 하고 뭔가 재밌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또 어떤 재밌는 게임도 하고 또 서로 즐겁게 교제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모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항상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나누고 뭐 어떤 재밌는 일을 하고 어떤 교제를 이루어 가든 그 모임은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이 그냥 단지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 즐거운 일을 행하는 모임으로만 계속해서 모여진다면 그 모임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또 즐겁게 연합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임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음식만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행하고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서 모임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면 그 모습과 함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즐거운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단지 어떤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모임으로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된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제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족 구성원처럼 서로 그렇게 형제 자매로 여기고 가족처럼 여겨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수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우리 수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그러한 수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귀한 주님의 아버지됨을 인하여서 저희가 모여 예배에 힘쓰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공동체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교회를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가 가득한 저희 수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수원교회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주님께 드릴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함께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형제 자매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되는 귀한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무엇보다 저희가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헌명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수원교회를 주님 지켜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